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 사랑 회복이라고 한번 붙여봤고요. 이제 본문에서 뭘 좀 이야기하는지 또 무엇이 강조되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도 성경 탐구 문제 6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정말 힘든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6가지 문제를 먼저 좀 풀어보겠습니다. 성경 탐구 1번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 어떤 상태였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이 답은 8절에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상태라고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사실은 이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신이 아닌데 신격화하고 있는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종노릇하고 했던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번 문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으며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9절 10절의 답이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아멘.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다가 또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라는 질문까지 받습니다. 그러면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고 그러는데 이건 뭘 가리키냐면 율법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종노릇 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결국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 그래서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지키는 게 그게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그런 것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가? 11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바울의 그 수고와 땀과 눈물과 피로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했는데 그 수고가 지금 헛되게 됐다는 거예요. 헛되게 됐다. 그 이유는 뭐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종이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의 어떤 수고가 지금 헛될까 염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4번,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 바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처음에는 지금은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르게 이렇게 변했는데,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13절 14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아멘.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영접했다고요? 천사와 같이, 천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주와 같이 그렇게 극진하게 영접해주고 대우를 해줬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변질돼 버렸어요. 자, 5번 문제. 바울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16절 17절 계속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이제는 진리를 말함으로 여러분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배반하고 그들만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설득했다. 그래서 바울 일행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배반하게 했고, 그리고는 그 바울 일행들을 오히려 원수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들이 누굴까요? 과연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을 배반하고 바울을 원수같이 그렇게 삼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표현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건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감수하겠다. 무엇을 위해서?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금 찾게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을 수 있도록 바울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겠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은혜를 떠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어리석음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갈라디아서 지금 설교를 계속하면서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분은 이제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다. 기억나십니까? 결코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녀,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때가 안 돼서 정말 옛날 성경의 몽학 선생 밑에서 뭔가 배우고 있는 그런 어떤 형편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결코 종이 아니라,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 자녀이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종이 아닌데 내 스스로가 종의 길을 가려고 한다니까요. 자꾸만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떠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제발 행하지 말라. 내가 자꾸만 유업을 이을 자인데 종으로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바보스러워,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이다. 그걸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죠. 그리고 그들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종놀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아니 하나님을 그들을 먼저 안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꾸만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면서 천박하고 약한 초등학문 쪽으로 돌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제발 좀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적인 신앙관 때문에 자꾸 종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놓친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옛날 처음 왜 휴대폰,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말하는데, 처음에 왜 그냥 일반 휴대폰이라고 나왔을 때 완전히 무전기 같이 이렇게 들고 뭐만 했어요? 전화 받고 걸고 이런 것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휴대폰이 스마트폰이다 다.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뭘 합니까? 우리가 못하는 게 없어요. 은행 일도 지금 다 이거로 보죠. 저도 지금 수양관 우리 비전 빌리지에 관련돼서 지금 은행 일 보는 것도 그렇고 모든 업무를 사실은 다 스마트폰으로 거의 보여요. 거의 인증하라고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인증해야지. 보내라고 그러면 다 스마트폰으로 카톡 보내지. 옛날에는 그냥 전화만 걸고 전화만 받고 이것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쨌든 스마트폰, 최신 스마트폰 5G라고 그러나요? 이걸 가지고 쓰면서, 예를 들어 그 최신형 스마트폰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전화만 걸고 전화만 받고 이런 것만 한다면 그 사람 좀 바보스러운 사람 아닌가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텔레비도 보지 다 하잖아요. 그냥 우리 집도요.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뉴스 좀 볼 때 좀 이렇게 좀 큰 화면으로 좀 보자 좀, 텔레비 하나 좀 놓자 좀. 죽어도 안 돼, 죽어도. 지금까지 텔레비를 못 놓게 해요, 그냥. 그래서 맨날 이제 9시 뉴스를 보는 것도 맨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기능이 있단 말이죠. 스마트폰도 그냥 전화만 받고 걸고 하는 게 아니라 카톡도 하고 문자도 하고 SNS도 하고 텔레비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안 하는 게 없잖아요. 은행 업무 다 이것도 보지. 근데 그런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맨날 전화만 받고 전화만 걸고 다른 건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바보스러운 사람이죠. 편리한 걸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준 것처럼 구원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종처럼 살려고 그런다니까요. 이런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나는 율법적인 신앙관, 나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율법적인 신앙관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세속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면서 한다리는 세상에, 한다리는 믿음 안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가랭이 찢어지지. 자, 두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참된 진리를 말하는 자를 원수로 삼지 말라라고 말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처음에 전했던 복음을 듣고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바울을 꼭 천사와 같이 영접하고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대해주다가 거짓 선생들,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제 유혹이 넘어가니까 바울을 뭐처럼 여겼다고요? 원수처럼 여기, 원수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얘기를 하면 이제 싫은 거죠, 그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때로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된 음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요. 예를 들어 내가 몸이 아프면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약을 먹어야죠. 여러분, 약이 달달합니까? 씁니까? 단 건 약이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먹기가 불편하다고, 나 몸이 아픈데 약은 안 먹고 쓴 약은 이제 먹기 싫고 그냥 달달한 사탕만 먹으면 당뇨 걸리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애들을 위한 맛이 그래도 좀 달달한 그런 의약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맛이 아니라 쓴 거죠. 쓴 맛이죠. 저도 어렸을 때요, 가스명수도 먹기 힘들었어요. 맨날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냥 가스명수도 먹다가도 막 토하고 막 이러니까 맨날 혼나고, 또 알약을 김치에 싸서 먹어요. 김치에 싸서. 약을 먹을 줄 모르니까 그냥 엄마가 김치에 싸서 먹어봐라 좀. 가루약, 우와, 완전히 가루약 어떻게 먹어 그냥. 어쨌든 이 입에는 쓰지만 그 쓴 게 약이 돼서 우리의 아픈 것을 치료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다 달콤한 얘기, 그냥 좋다는 얘기, 복 받으라는 얘기, 잘돼, 이런 얘기만 우리가 사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거짓 교사들이 주는 달콤한 그 소리에 우리가 빠져들 게 아니라, 비록 나를 책망한다든지 또 나에게 권면을 한다든지 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약과 같은, 쓴 약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물론 불편하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뭐 한다고요? 해산의 수고가 있을 때 첫사랑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도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우리 주변에 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축구하러 풋살장에 간다든지 그래 보면요,
이렇게 명찰 달고 외국인들 한국말 잘합니다. 아주 그냥. 예. 그 사람들 와가지고 막 한국말로 뭐 친해지려고 그러고. 뭘 몽겨. 또 뭐 신천지 사람, 이 신천지 집단도 얼마나 극성 많습니까 그냥. 그리고 뭐 안상홍 증인의 뭐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 이 이단들도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들의 열심은 순수하지가 않은 것이죠. 어쨌든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에게서 이렇게 끊어지게 만드는. 자, 그래서 바울 또한 너무나 그것이 가슴이 아프니까 이제 그 진리에서 좀 빗나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뭘 다짐합니까? 내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해산의 그 수고를 감당하겠다. 사실 남자인 저는 해산의 수고를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출산하신 분들 그 아시잖아요. 제가요 우리 첫째 선민이 날 때 그때 제 사모님 얼굴을 보면서 심각하구나 그것만 좀 느꼈는데, 이게 이제 예정일이 됐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막 수술하자고 막 그럴 때 저희 형수가 다녔던 그 산부인과를 소개받고 그쪽에 갔더니 유도분만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아침 7시인가 짐 싸가지고 가서 유도분만을 하는데 안 나와. 그래가지고 뭐 오후 4시인가 5시인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도분만 하면서 제가 여기 복도에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복도에서 이렇게 아이고 빨리 나와야 할 건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제가 그 사모님 출산하는 그 얼굴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 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좀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출산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 보다 그냥 조금 사모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지, 저는 사실은 이 출산의 수고가 얼마나 참 큰지 얼마나 아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죽었다 그러면 나온다고 그러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자,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들이 이제는 율법적으로 자꾸만 율법적인 신앙관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기까지 이제 하겠다, 이런 각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고 뭐 편하게 절대 회복이 되고 또 첫사랑이 다시금 회복되는 이런 역사는요 사실 힘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것 같은 해산의 이 수고처럼 정말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해야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회복이 되고 그 첫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그저 그냥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의 어떤 이런 거를 위해서 내가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 상처받고 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 여러 믿음의 이 성도들, 동역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 사도 바울과 같이 해산의 수고 같은 이런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 자신의
신앙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와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참된 진리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싫어하고 배격하고 원수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해산의 수고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편하게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 또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